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가르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또 헌금한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증거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성령으로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결심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죠. 이제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어지고 있다면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로 세상도 원수도 우리의 육체나 환경까지도 능히 이기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육체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지난 1년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면 승리만 하며 그렇게 과연 살았던지, 아니면 헤매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면 사실 담대하게 말하기가 좀 민망한 상황들이 많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이라 토요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몸이 안 좋고 전수미 사모도 몸이 안 좋고 이인순 집사님도 몸이 안 좋고 최종규 집사님도 무슨 약속이 있고 이래가지고 가장 연약한 강건희 집사님만 강건해가지고 모임을 할 수 있었으나 다들 힘들어서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만 해도.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했던 것이, 믿음은 승리라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루 전날 목사가 감기 기운에 헤매고 앉았는 걸 보면 이거 알고 있는 믿음과 사는 믿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는 이런 좀 답답함, 아니면 좀 속상함, 어쩔 때는 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존재합니다.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아플 때가 많이 있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난함과 또 결핍이 있어서 힘들고, 또 여전히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때때로 알지 못하는 일이나 또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으면 금방 두려워지고 위축되고, 이런 걸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란 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여기 4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물론 디모데의 눈물이 뭐냐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쭉 읽다 보면 디모데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디모데의 상황으로 이렇게 쫓아가 보면 디모데가 담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뒤이어서 소아시아 교회 리더가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를 뒤이어서 리더가 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이나 있으면서 굉장히 깊은 영적 지식을 많이 가르쳐 놓은 교회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지나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직접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떠나갔거든요. 그 바울이 떠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 자리를 맡겨놓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는 말 그대로 30도 안 된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도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좀 행동을 좀 그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우습게 보는 거죠. 사실 워낙 대단한 목사가 목회하고 지나간 교회라서도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산 모습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으로 잘 양육이 되었어도 어려서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동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 인간적인 연약함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상태죠. 더군다나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앉아있고, 뭔가 목회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로마까지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다시 오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연장자들이 있어서 사사건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자꾸 위장병이 나가지고요. 신방 가서 밥도 잘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계속 탈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는 과연 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디모데에게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믿는 바를 전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전하는 말씀과 다른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슬픔 가운데 막 스승을 고대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전에 듣고 나서 쓴 두 번째 편지, 거의 유서와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좀 확 믿고 좀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렇게 야단을 치질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지금 디모데를 야단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네 연약함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어제 저녁에는 꽤 많이 위로가 됐어요. 목사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목사가 왜 이렇게 좀 담대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목회가 좀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뭔가 잘못해서 그래. 어긋나서 그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기도했던 대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안 따라와도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겉으로 말 좀 잘하고 겉으로 행동도 잘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잘 안 보이면 믿음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 어려서부터 전달된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나 현상 때문에 네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말아라. 네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확신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따라와도 아직 내 행동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도 내 형편이 말씀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네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잘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디모데에게 지금 뭘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이해가 돼요. 병 고치는 능력, 목회를 잘하는 능력, 앞에 있는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능력, 이런 능력은 굉장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과 함께 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보여지는 현상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가 두 번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뭔가 더 나아가고 싶고 더 앞서가고 싶고 더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따라 안 되는 부분에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심케 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인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능력이 출중하셨지만 사랑함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실 때도 있었고, 그가 얼마든지 많은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절제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지 고민될 때에 철저하게 신뢰하고 인정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선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고 나은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직접 손을 대어 안수할 수는 없지만 안수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안수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네 안에 있는 은사의 다른 말이 은혜이거든요. 네 안에 이미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마치 가리워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축소되어 있을 때 안수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해서 새로운 마음과 힘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 안에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갇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이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잘못되어졌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 안에서도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 행하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요,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바울이 자기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그 모습은 예수가 하신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 가운데서 자기 동네에 자기 아는 사람들과 이미 바울이 역사해 놓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가 지금 고민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바울이 근심되고 두려워하며 괴로운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 더 힘들고 괴롭습니까? 당연히 바울 쪽이 더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안하게 밖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황이나 형편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 따라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죽이고 쌩쌩하면서 밑에서 침뱉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지랖 아닙니까? 자기 죽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뭘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까지 걱정을 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너나 잘 믿고 너나 좀 네 문제 해결하고 너나 좀 강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해도 해라. 무슨 네 주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은혜로 인한 믿음이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을 하찮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한 심령이 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처럼 나타내 보이고 또 교사처럼 가르쳐 증거하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 나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만큼은 담대히 전하고 확실하게 말한다. 비록 내 형편이 저들에게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만큼은 나는 전한다. 왜? 나는 내게 주신 믿음이 뭔지 확실히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죽어갈지라도 내가 믿는 자를 확실히 안다.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이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분이 확실히 지키셔서 완성시키실 줄을 내가 안다. 이게 내 믿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나로 인하여 내 때, 내 육체의 현상이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로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와 같은 담대한 마음이 디모데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밤 같을지라도 새벽 미명 같아서 더 어둡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빛처럼 공의의 빛처럼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게 뭘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부탁하신 것이 과연 뭘까?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과연 뭘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은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은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의 지금 상태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왜 선생님은 3년이나 잘 가르쳐 놔가지고 저렇게 머리들을 굵게 만들어서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선생님은 3년이나 가르쳤으면 계속 여기를 잘 목회를 하시지 괜히 떠나가지고 감옥에 갇혔을까? 왜 선생님은 다른 제자를 세우시지 나처럼 어리고 힘도 없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다른 교회도 많은데 어려서부터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를 어떻게 포장도 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목회하게
하실까? 왜 먼저 믿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좀 나를 용납해 주지,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됐네, 왜 이렇게 내 목회를 힘들게 할까? 거의 모든 내용 자체가 뭐냐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째서 괴롭고 이런 부분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와 거의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죠. 문제가 나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고 과거의 어느 시점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막 탓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 어떻게 사용될 거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남은 것이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주의 복음, 남의 죄를 죄로 징계하거나 탓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너 똑똑한 채 하여서 논쟁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논쟁해서 이기려 들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하듯이 너도 그들 안에 있는 지극히 적은 믿음, 굉장히 미약한 은사, 굉장히 발견되기 힘들 것 같은 은혜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역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 네가 목회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능력 드러내기를 많이 기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제대로 된 기대치에 올라오지 않았던 마가를 내치고 바나바와도 싸우고 헤어지고 막 이랬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이고 심령이 뜨거워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징계하고 내치고 저런 건 필요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옳다면 막 돌격대처럼 뛰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생을 되돌아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물론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구해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마음도 구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쓰지 않고 절제할 때를 위하여 절제하는 마음도 구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익한 언쟁과 논쟁을 피하고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성령으로 인도받아 승리합시다. 승리의 간증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되지 않고 아직 우리 눈에 잡히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요. 어쩔 때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진 것처럼 결과가 나버린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넉넉한 심령으로 내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걸로 믿고 낙심치 아니하고, 물질이나 환경이나 형편의 문제도 그리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정말 우리 안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과 은혜와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주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믿음,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미약한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일하게 하셨건만 제대로 사용치 못하여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같은 그런 은사들이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일들과 우리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에 남을 탓하거나 무익한 변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넓은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심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주의 말씀,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사이까지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돕기를 원할 때 함께 연합하여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넋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